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이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대림 3주일 성탄에 앞서 자선주일을 보내면서 기쁨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제2 색깔 블링블링하죠? 요즘에 기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기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또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기쁘기만 할 수 없는 요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힘들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까?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 순간 어떤 것에 힘들었고 또 어떤 매 순간 어떤 면에서 바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을 이렇게 누리고 기쁨을 산다라는 것은 가장 어떤 축복이고 이렇게 복음이 주는 우리에게 어떤 큰 행복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기쁨을 그냥 즐겁다, 좋다라는 그런 의미 말고 우리가 신앙을 살면서 그 기쁨을 살 수 있는 아주 해법을 오늘 교회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선이라고 말하면 내가 가진 어떤 물건이나 재화를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주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단순한 자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선은 더 본질적으로 내가 가진 기쁨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기쁠 수 있도록 나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도록 나누면서 나 역시 더 기쁨에 고양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자선이라는 것은 좋은 일이고 어떤 면에서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선이 언제나 그냥 쉽게 되어지고 뭔가 당연스럽게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도 나는 좋은 선한 의도로 뭔가를 했지만 받아들이거나 어떤 그 상황들이 오히려 나를 불쾌하게 하거나 당혹스럽게 할 때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전한다라는 것은 좋은 것을 전하는 것이지만 당연하거나 반드시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제1독서 스바냐 예언서를 보면은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1독서 필립비서도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1독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제2 독서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기뻐하지만 두려움을 느끼고 무언가를 걱정하기 일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그 기쁨의 것을 때로는 그 어려움과 힘겨움에 봉착하면서도 그 어려움과 힘겨움을 넘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전하는 것, 기쁨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과 위기를 겪어보지 않는다면 그 기쁨을 온전히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복음의 세례자 요한에게 많은 이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례자 요한은 나름대로 답을 줍니다. 사람들은 그 답이 너무 명쾌해서 이분이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이 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살아야 될 그들의 삶은 요한이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전해주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현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살아내야 됩니다. 그 기쁨을 살기 위해서 분투해야 되고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이겨내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힘을 그분께서 주시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그러한 힘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는 것,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기쁨을 끝까지 찾아내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 복음이 주는 신앙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신앙을 살고 있다고 해서 내가 뭔가 좋은 일을 베푼다고 해서 그것이 받는 이에게 하여금 어떤 일에 하여금 당연하고 좋은 일로 결과맺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무엇을 열심히 한다라도 실패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시행착오와 위기와 실패를 겪으면서 다시금 그 기쁨을 찾아나가는 여정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이 진정한 이 기쁨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신앙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마냥 기쁘기만 했습니까? 신앙의 삶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 기쁨에 춤추면서 그러한 삶만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메마르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이 느껴지고 뭔가 나 혼자 그냥 뭔가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에 막 두드리는 그런 삶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겪지 않는다면, 그런 삶을 체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찾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 여정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는 온통 알 수 없는, 어쩌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당혹감의 순간들을 끊임없이 마주하면서도 그분께 대한 믿음 안에서 그런 순간들을 참아내고 이겨내고 건져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힘을 우리의 온전한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그분께서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나약한 나조차 포기해버린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쓰러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자비로 바라보고 계신지를 우리가 체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상은 과장된 기쁨이고 허황된 기쁨이고 오지 않을 희망을 희망하면서 그냥 지금의 어떤 감정을 불어넣는 그런 삶일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지치고 그것을 누군가가 다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삶에서 신앙인다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만이 줄 수 있는 기쁨과 은총을 우리 가운데 그분께서 한없이 주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끊임없이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삶을 통해서 이 모든 어려움, 어쩔 수 없는 이 어려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어려움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바로 그분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탄은 기쁨이지만 그 기쁨을 진정으로 온전히 체험하는 것은 이 대림의 시기, 기다림의 시기 안에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어김없이 체험하고 넘어지고 부서지면서도 다시금 그분께 대한 믿음으로 새로운 희망을 안고 기쁨을 안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청하면서 묵묵하고 소박한 걸음으로 매일을 사는 우리가 될 때 성탄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런 기다림의 시기를 우리가 더욱 더 소중하고 보람되게 또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